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20절, 1절로 20절, 5장이 좀 길어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4장에서는 예수님의 시험 받음,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시작, 예수님의 부름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눴고,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후에 처음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한테 배운 그 사도들이 기록한 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믿으면 제자들의 믿음과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성경은 영적인 말씀을 육신에 비유해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그 비유이기 때문에 그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돌려서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문맥적으로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 삶을 조금 더 견디고 인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유명합니다. 산에서 설교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아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지금 설교를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 죄인들, 소외자들, 병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힘든 이유가 세상의 죄 때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왜 힘듭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그 있잖아요. 선전에도 간 때문이야. 맞나요? 간 때문이라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거 바꿔서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야.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병이 있고,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죄 때문에 사람의 욕심으로 서로 싸우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병이 안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너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병 낫는 거, 그런 거 목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어도 병이 안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 성취, 아니면 이 땅에서 성공, 번영, 아니면 만사형통. 세상의 종교는 이런 걸로 여러분을 꼬십니다. 너 나 믿으면 만사형통 시켜줄게. 너 소원 성취 시켜줄게. 너 억대 부자로 만들어줄게. 이런 걸로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은 힘들다. 근데 이 땅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우리가 죽은 이후 부활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하늘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5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선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선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가난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영이 가난해야지 좋은 거예요. 왜 영이 가난하면 좋냐면 영이 가난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영이 가난하니까 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처럼 영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의 왕국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찾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그들이 상속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들이 영적인 것을 찾게 되니까 그들이 하늘의 왕국에 가니까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는 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구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원하고 영구적입니다. 이 땅에서 김정은처럼 7, 80년을 왕으로 살았어도 죽어서 지옥 간다면 여러분 혼은 유익합니까?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뭐 왕으로 살았어도 뭐합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여러분 혼이 고통받는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립니다. 그죠? 세상에 좋은 것들, 물질, 돈, 쾌락 이런 거 보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적당히 절제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께서 금욕을 여러분에게 원하지 않아요. 왜 금욕을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근데 제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남자들이 특히 쾌락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자와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외의 것을 하니까 범죄가 되고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셨고 재물을 주셨잖아요. 그걸로 여러분 열매를 얻으시고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소고기 사 드세요. 저같이 소화가 잘 못하면 못 사 먹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많이 맛있는 거 사 드세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워낙에 출생이 그래서 소고기가 좋아는 하는데 부담스럽더라고요. 어르신 말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어르신들이 항상 뭐라고 합니까? 인생 참 더덥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 참 더덥다. 무슨 뜻이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시간이 매우 빠르다. 보람이나 쓸모가 없어 헛되고 허전하다. 누가 이거 성경에서 얘기했습니까? 솔로몬이 똑같잖아요. 이거 얘기했잖아요. 전도서 1장 2절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음이 가까운 사람들은 돈과 쾌락을 쫓아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얻은 연예인들이 술과 마약을 왜 합니까? 술과 마약 왜 합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죽으면 우리가 다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죽어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무신론도 믿음이고 종교입니다. 죽으면 고통이 없다라는 거짓 교리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무신론 종교 국가입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살하면 다 사라진다라는 거짓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자살하면 다 사라진다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심판받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다 사라지면, 심판이 없다면 지옥 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틀리고 그들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현실이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원한 대로 된다고 하면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에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러면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먹는다고. 현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러면 받아들여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 교리에 속아서 자살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늘의 왕국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4절에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죽음과 육신의 고통으로 애통해 본 사람들은 사망과 육신의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지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왜 우리 인간은 왜 죽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막 궁금해하고 의문을 갖는데 답을 찾지 못해요. 왜? 성경에서 찾지 않고 다른 데에서 자꾸 찾으려니까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 죄 때문에 죽는다고 알려주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한 사람들은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죽음에서, 이 애통함에서, 육신의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그러다가 잘못된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에 빠지면 그쪽을 찾을 것이고, 아니면 돈이다 그러면 돈에 빠지고, 쾌락이다 쾌락에 빠지고, 막 이렇게 다른 종교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찾아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고, 우리가 위로를, 여기에서 보면 위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위로자세요.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셨는데, 신약시대부터는 성령님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서 계속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위로해 줄까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사줄까요?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위로해 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위로해 주신다고 합니다. 26절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깨달으면 우리가 위로가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애통하고 지금 이 땅의 삶은 육신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맞아, 나 천국에 갈 사람들이지. 이 성령님이 나의 구원의 보증자시지.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들어가면 나는 슬프지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사망도 없는 그런 세상에 들어간다. 얼마나 좋냐. 이 땅에서 최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내가 더 좋다 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위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깨닫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세상의 것들의 위로는 그냥 순간의 기분만 좋게 해줍니다. 말솜씨 좋은 사기꾼들은 어떻게 내 마음을 보았는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렇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기꾼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속 들어갔다 나왔는지 해주고 싶은 말을 그렇게 잘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하루에 몇 번 변합니까? 그죠? 수천 번 변하죠.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오고 변한 게 여러분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해줬다고 그 기분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금세 변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화장실 급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화장실 급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해요. 근데 화장실 갔다 오면 금세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자도 이쁜 여자 앞에서는 뭐 다 해줄 것처럼 그래요. 막 사랑한다, 막 너 없이는 못 산다, 막 그러다가 결혼하잖아요. 그럼 다른 여자 찾아봐요. 다른 여자. 그래서 막 너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혼은 왜 안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은 사랑은 변하는 거야.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기분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그러니까 사랑을 기분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사랑과 기분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사랑은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여러분 배우자하고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기분에 사랑이라 착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사랑은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거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기분 나쁠 때 바로 이혼하자는 소리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여기 목까지 오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죠? 여기 목까지.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기분 들 때 우리 아이들한테 혼자 살라고 할까? 사도 바울이 맞는구나. 혼자 사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목까지 왔다가. 근데 딱 이제 일단 내려가면 그때는 맞아. 결혼을 해야 돼. 남자는 결혼해야 돼. 특히 남자는 결혼해야 돼. 왜냐면 결혼 안 하면 음행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그게 인간이 자꾸 기분에 금세 변해요. 컨디션에 변하고. 그러니까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성경에서 뭐래요? 성경은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근데 뭐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안 하는 걸 더 추천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각자 개인이 선택하세요. 뭐 성경에서는 어떤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능력 되시면 혼자 사시고 능력 안 되시면 결혼하시는 것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저 좀 개인적으로 더 잘 된 것 같은 케이스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변하고 금세 변하고 그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심지어 내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다시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입니다. 거기서 온유가 나오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땅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땅 가지신 분 있으세요? 이 땅에 땅 가지고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왜냐면 세금 엄청 내야 돼요. 땅 가지고 있어봤자 땅 부자 봤자 세금도 무지 많이 내더라고요. 근데 천국에서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다 잘 살면 좋은데 빚을 진 부모들이 있잖아요. 빚져서 땅 팔아먹은 부모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땅을 상속 못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좋아요. 50년마다 희년이라고 해서 50년마다 그걸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와요. 원래 주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희년에 내 땅 상속받았다 다시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50년이면 인생에 한 번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주기니까 사람의 주기가 50년이니까 여러분 못해도 한 번은 땅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이 희년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법이 가장 공평한 거예요. 가장 의로운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땅 팔렸으면 그냥 갖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만약에 이런 희년이 있었으면 우리 땅 여러분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땅 하나씩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땅이 없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가면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농부들에게 땅은 뭐예요? 삶의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런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특히나 어르신들 보면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한국의 어르신들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답니다. 지금. 그런데 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빈곤하답니다. 한국의 노인들이. 한국의 노인분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최고로 빈곤한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적 빈곤을 또 겪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참 이런 분들이 어디에서 소망을 얻으실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천국에 가면 땅을 상속받는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하신 거는 또 죽음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희망, 소망, 위로를 받을 길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은 이게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근데 막 자꾸 이렇게 좌파들이 뭐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만들자고 이게 현실인데 무슨 파라다이스가 그러면서 막 부자들 욕하잖아요. 그러면서 지네들이 부자가 되려고 해요. 지네들 그냥 주인만 바뀌는 거지 부자만 바뀌는 거지 이 가난하신 분들은 그냥 영원히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지네들만 바꾸는 거예요. 지네들 싸우는 거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땅은 현실이 참 안타까워요.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했어요.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영적인 것을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빵을 먹듯이 빵을 먹어야지 우리 육이 살듯이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여러분 영혼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꾸 먹는 걸로 비유를 많이 하세요. 나를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식인종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예수님 저 미친 사람들 어떻게 자기를 먹으라고 하냐. 그러니까 영적인 비유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니까 비유가 그거는 나를 믿어라라는 뜻이에요. 나를 믿어라. 그래서 나의 말을 믿어라. 나의 말을 먹어라. 영적인 말씀을 먹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셔라, 먹어라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비유가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또 물로 이렇게 예수님이 주는 말씀을 물로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의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부활시켜 주신다고 하죠. 여기에도 예수님을 뭐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활된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자꾸 강조하죠. 읽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저도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막 재밌어서 막 제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서 뭐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저는 차라리 TV 예능이 더 재밌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게임이 더 재밌고. 근데 이거는 음식이에요. 누구의 음식? 우리 육의 음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음식이. 먹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 죽습니다. 아니면 믿음 있으신 분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식사하듯이 육신이 빵을 먹듯이.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배웠죠?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육은 빵으로 살아요. 맞아요. 여러분 육은 빵으로 살아요. 음식으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여러분 영혼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그리고 우리가 제가 그러잖아요. 1년 전에 여러분 저녁 때 뭐 먹었어요? 메뉴 생각 안 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1년 전에 우리가 본 거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어야지. 리마인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5장 7절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우리도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통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한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긍휼을 주고 도와주고 그러라고 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물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물질 좋아하지 않습니까? 물질 싫어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싫어한다고 손 들으면 저한테 좀 달라고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물질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내가 좀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면 내가 이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좀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너 물질 좋아하잖아. 네 육신은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자꾸 나눠줘봐. 그러면 네가 집착에서 좀 벗어나. 그러면 네가 좀 더 자유롭게 돼.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나눠주면 아깝잖아요. 근데 나눠주면 우리가 집착해서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근데 그거가 무소유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자꾸 이상한 단체들이 자꾸 무소유를 강조하고 자기는 풀소유 하잖아요. 아니 그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차 사지 말라고 하고 자기는 페라리 타고 다닌다면 그 나쁜 놈은 아닙니까? 그걸로 사기쳐서. 저도 페라리 타고 싶거든요. 뭐 배운 사람처럼 페라리 이렇게 해야 되겠죠. 페라리, 포르쉐 뭐 이렇게. 저도 차 참 좋아하잖아요. 제가 차 참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물질에 집착하면 더 집착이 되더라고요. 그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저주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공한 사람의 저주. 여러분이 갖고 싶어서 막 열심히 해서 정말 성공했어요. 100억 부자가 됐어요. 100억 부자가 됐는데 우리는 100억 부자면 뭐 엄청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100억 부자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200억 부자, 500억 부자, 1000억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성공했다고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더 부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우울한 거예요. 나는 왜 저들만큼 저렇게 부자가 아니야. 상대적으로 빈곤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그게 성공한 사람의 저주라고 합니다.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로는 만족이 없다.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거꾸로 가서 또 금욕, 무소유가 제가 자꾸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전부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여러분 능력 주신 대로 만족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웬만하면 베풀어라. 베풀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용서를 하라.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원수에게 용서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그리고 너는 그렇게 쓴뿌리를 갖고 이렇게 복수심에 빠져 살면 네 인생이 없다라는 거야. 네 인생이. 야, 네 인생 없어. 자꾸 이렇게 자꾸 원수 갚으려고 하면 네 인생이 없어. 그래서 드라마에 보니까 자기 인생이 없더라고 보니까. 이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거 빼먹었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같은 말이죠.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가 없는 사람, 이렇게 원수심. 저 위에 보면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 위에 보면 부자가 있어요. 되게 잘 사는 차도 좋고 집도 좋아요. 근데 여기 와서 원진인가요? 이게 드라마는 보지는 않아가지고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나 기뻐 이렇게 해서 유명한 대사가 있던데 그 송혜교가 복수심에 차가지고 이제 원수를 학폭을 당해가지고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 주인공은 원수를 갚는 거에 빠져가지고 집도 보면 집도 집도 없어요. 그냥 사는 것도. 그제 차도 그렇고. 근데 진짜 악당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차도 좋고 집도 좋고 그래.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아 보여요? 원수를 갚는 사람이 삶이 좋아 보여요? 그냥 아무 원수 갚는 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사람이 더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짓 하라는 것은 아니고 나쁜 짓 당연히 하면 안 되지만 원수 갚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원수 갚는 거는 복수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너를 더 멸망하게 만들고 너를 더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갚아줄게. 너는 그냥 편안하게 나한테 맡기고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갚으려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갚아봤자 우리가 못 갚아요. 시원하게.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여러분 친절하잖아요. 원수에게 친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보시고 더 갚아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친절했을 때 혹시 모르잖아요. 그 원수가 여러분의 친절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원수가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보상을 주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인해서. 근데 우리 육신은 그래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지 나한테 못한 사람은 가다가 넘어져서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져서 뒤통수가 깨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잘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 받습니다.
5장 8절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애기들 맞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순수하잖아요. 아직 세상에 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순수해서 보면 정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면 그냥 고지 그대로 믿어요. 애들은. 얼마나 의심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세상에 때가 다 있어가지고 자꾸 뭐 하나님 말씀하면 의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처럼 믿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곧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셔야지 여러분 천국에 가시고 높은 사람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자꾸 왜 여러분이 의심하는지 알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도 사기꾼이 너무 많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그리고 뭐 투자자들도 사기꾼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하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돼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까지 의심하면 안 되죠.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 진짜인데 진짜를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가짜 때문에 가짜를 의심하는 건 맞는데 가짜 때문에 진짜까지 의심하면 안 되죠. 세상에 사기꾼이 왜 많은지 아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까 뭐 때문에 힘든다. 우리가 왜 힘들어요? 죄 때문에. 사기꾼이 많은 거는 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몰라요? 죄를 낳는다. 욕심이 많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죄. 사기꾼이 왜 사기칩니까?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여러분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그리고 뭐 도박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뭐 수백억 챙기는 사람들, TV에 나오잖아요. 왜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이 나라가 무신론 돼서 그래요. 무신론. 왜냐면 무신론 되면 심판이 없잖아요. 세상에 신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법만 내가 잡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법에서 잡혀서 감옥에만 안 가면 나는 제일 잘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두렵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신론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누가 더 많아져요? 사기꾼이 더 많아진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더 많아지면 사기꾼이 준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기꾼이 많은 이유가 이 대한민국이 무신론 국가가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사기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사기공화국. 이 땅이. 그게 왜냐면 자꾸 학교에서 무신론, 진화론 이런 거를 자꾸 가르쳐서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그런 거 없어. 심판 그런 거 없어. 그냥 법에서 법망을 피해가지고 그냥 사기 한번 세게 치고 잡히지만 않으면 장땡이야. 이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그잖아요. 여러분, 한 100억, 1000억, 이거 딱 이렇게 횡령해가지고 감옥 한번 5년 세게 갔다 오면 여러분 100억 부자, 1000억 부자 된다면 갔다 올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나누는 거예요. 무신론자리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신론 국가여서 사기꾼이 많은 것입니다. 9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화평은 여러분 태어나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원수. 여러분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이 왼수야 왼수. 아유 저런 왼수 저거 누가 안 잡아가나. 이 왼수야 왼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저희 형제들한테 아주 성경적인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에휴 왼수 저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왼수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잖아요. 여러분 원수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화해하셨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번영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런다고 합니까? 아니면 핍박받는다고 합니까? 핍박받는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왜 자꾸 번영하고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냥 하는 일 다 잘 된다고 하고 만사형통하고 소원성취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그게 다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핍박받는다는 게 오히려 더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만사형통 좋죠. 우리 다 그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핍박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예수님 믿어요? 만사형통하는 그 신 믿지. 저도 여러분들에게 항상 성경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나님하고 좀 딜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 요렇게보다 지금 만사형통 그쪽으로 좀 이렇게 해서 복 주신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좁은 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좁은 문이라 사람들이 찾는 자들이 적다 그럽니다. 비인기 종목이라는 거예요. 비인기 종목.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성경이 비인기 종목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사람들이 찾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랍니다. 브로드웨이. 여러분 미국 가면 브로드웨이 한번 가보고 싶죠? 브로드웨이. 사람들이 찾는 거는 멸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스타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맨날 돈 자랑 하잖아요. 돈 자랑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세상이 주는 건데 안목의 정욕이 인생의 자랑이 참 재밌어요. 이게.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커피하고 말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나오는데,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커피하고 말을 참 좋아하잖아요. 어른들이. 커피가 말이 되는 이런 이상한. 왜냐면 이게 인생의 자랑을 좋아해서 그래. 인생의 자랑. 우리가 참 좋아하잖아요. 인생의 자랑. 참 재밌어요. 왜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좀 줄어요. 왜냐면 우리 능력,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이 쾌락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치도 줄거든요. 점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재미가 점점점 없어지는데 인생의 자랑은 점점점 늘어요. 왜냐면 내가 성공했을 때 말이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잘 될 때 말이야, 자꾸 마리아가 자꾸 나오면서, 카톨릭 마리아가 나오는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돈 자랑하고 인생의 자랑하면 내가 특별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별거 없어요. 제가 아까 성공한 사람의 저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사람 위에는 나르는 자들이 있어요. 더 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부자 봤자 여러분 일론 머스크나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아니면 페이스북 오너 이런 사람들처럼 부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푸틴처럼 아니면 김정은처럼 그런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만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든 그 위에는 더 잘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찾는 인기 종목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쉽지만 비인기 종목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5장 12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원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은 크리스찬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사는 게 힘들어요.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그렇게 마냥 좋지는 않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대원자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였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네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그랬습니다. 그게 마치 중세시대 때 천주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서 성경을 갖고 있으면 화형을 시켰답니다. 아마도 성경을 읽으면 자기네들이 거짓이라는 거가 들통나니까 그랬는지 화형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원자들을 핍박.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핍박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러면 여러분 좋다 싫다? 싫다. 슬프다. 근데 이거 견뎌라. 그러니까 비인기 종목이다. 사람 찾는 자들이 없다. 좁은 문이다. 다 이거 맞잖아요.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신앙생활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끝까지 견뎌야지 이걸 얻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가라진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중세시대 천주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버려졌잖아요. 나오잖아요. 13절에.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라. 세상의 죄를 알려줘야 하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들이 부패하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나 천주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패가 하니까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밟아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상, 기독교 버리고 종교 그거 다 없어. 무신론을 다 믿게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19세기 이후부터는 기독교가 줄고 뭐가 떴어요? 진화론, 무신론. 이게 뜬 거예요. 지금 다 사상들이 다 믿음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리고 유일하게 기독교에서 뜬 단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 눈으로 보이는 것들 집착하는 사람들. 성령 체험 이런 거 집착하는 사람. 그리고 번영, 성공, 만사형통 이런 거 가리키는 그런 크리스찬들, 기독교들. 그런 사람들만 떴어요. 그런 교회들만 지금 많이. 그러니까 만몬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했어요. 실제로. 이 땅에서도 대형 교회고. 근데 그게 정말 그게 성경적이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거를 세상에서 알리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비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비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는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전등을 천장에 달아야 됩니까? 식탁 밑에 달아야 됩니까? 천장에 달아야 되는 거예요. 천장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 저기 음식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답게 살아야 돼요. 말씀처럼 살아야 돼요. 말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사는 건 세상 사람처럼 그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 그러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가 개독교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욕하잖아요.
개독교라고. 왜냐하면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처럼 살지 않고 위선자로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육신 믿지 마세요. 육신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돈, 쾌락 좋아합니다. 우리 육신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여러분 믿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포함해서. 우리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추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이면 예수님의 율법 성취입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느니라.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성취했어요. 예수님이 완료했어요. 지금은 폐해졌죠. 근데 그것은 폐해졌다는 것은 없어졌다기보다도 완료됐다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료를 시킨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앞서 나가던 명령은 구약이죠.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은 없어진 거예요. 율법으로 이제 안 해요. 왜냐하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온 말씀은 율법 이상의 것이에요. 율법은 뭐냐면 행위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은 행위 구원이다. 여러분 행위 구원으로 한번 여러분 의롭게 되보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행위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율법은 영적인 것이고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어요. 근데 끝났잖아요. 예수님 왔으니까 이제 훈육 선생은 빠져야 되잖아요. 뒤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완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선생님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는 예수님 찾았잖아요. 예수님 찾았는데 뭐 율법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행위 구원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료됐어요.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은 가르쳤는데 자기는 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맹점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위선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근자감을 보였던 청년이 있어요. 행위구원으로 나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더 어려운 걸 시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0절 21절 그 청년에게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그러니까 내가 율법 다 지켰어요. 제가 행위구원으로 나는 의롭게 됐습니다. 좀 더 제가 또 할 만한 게 더 있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데려오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뭐랍니까?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나 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 구원으로 여러분 의로워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거 시켜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요? 못합니다. 이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부자잖아요. 부자니까 더 못하잖아요. 전 재산을. 여러분 부자 아니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전 재산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어려운데 저 부자 있는 청년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거 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 말은 뭐예요? 이거는 돈을 줘라가 아니라 행위로는 구원을 받기 어렵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가난한 부자도 아닌 제자들도 그럽니다. 아, 그러면 전 재산을 다 줘야지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그 말은 뭐예요? 아니, 어떻게 행위 구원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말이 뭐예요? 너네들은 불가능하다. 너네는 니네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니네가 의로운 거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못해요. 무슨 여러분이 여러분 전 재산을 기부해 보세요. 여러분 의로워집니까? 그렇다고 의로워집니까? 아니에요. 또 이걸 있는 글 그대로 기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죽기 전에 나 천국 가겠다고 전 재산 다 기부해서 누가 제일 슬프냐면 그 자식들이 제일 슬퍼하더라고요. 우리 노인네 망령 나가지고 저거 전 재산 다 기부하고 갔다고. 그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 쓸데없는 짓. 그냥 자식들이나 좀 복 주고 돌아가실 분이 자기 혼자 천국 가겠다고 기부하고. 뭐 기부도 좋죠. 기부할 거는 기부하고 자식 줄 거는 줘야죠. 근데 전 재산 기부를 이렇게 어리석게 이 말을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는 행위로는 구원 절대 못 받아. 이거 얘기해 준 건데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이거 얘기해 주는 건데도 그거 모르고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의롭게 높여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율법으로 나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 누구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은 행위 구원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는 걔네들보다 더 높아져야 돼. 더 의로워져야 돼. 그건 뭐예요? 행위로는 불가능해. 율법으로 불가능해. 예수님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어. 그 말이에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율법 중에서 그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그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 박사들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바리새인이 엄한 종교였어요. 굉장히 율법의 가장 엄한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구원 못 받는다. 그런 사람들 너가 더 의로워져야 돼. 그러려면 어때요? 행위로는 구원 못 받고 오직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의롭게 칭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 구원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칭의 구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 구원은 내가 진짜 믿는 건지 내가 입증하는 시간이고, 내가 칭의 구원 받고 나서 바로 죽으면 괜찮아요.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화 구원으로 알곡인지 가라진지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진짜 믿음은 칭의 예수님을 믿어야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내 생각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